안녕하십니까. 유공찬의 철학공장. 오늘은 그 당나라 때 철학자 저번에 불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이고가 복성서라는 쉽게 말해서 작은 논문을 썼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멸정, 감정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책이었는데, 그 정의 보면은 순정과 욕정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좀 안 나와서 좀 약간 사람들한테 애매모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이고를 배제하고 처음에 주도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성리학을 본다. 성리학 딱 그러면 이고가 없이 갑자기 주도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렵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고는 좀 약간 불교 비슷한 논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도니 얘기인데, 이 주도니는요 복성무역이요. 복성 내 본성을 회복하면 욕심이 없게 된다. 복성무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양파자루 같은 거죠. 양파자루. 그래서 양파자루 같은 모습에 오행이 거기에 이렇게 뭉쳐 있는 모습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주도니가 얘기한 게 이제 태극이라는 얘기를 하죠. 태극.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참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참선이. 근데 문제는 뭐냐? 참선은 발달이 됐지만 참선을 한다고 해서 성불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하기 나름이 보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도니가 요 태극도라기도 하고, 여기다 이제 태극도설이라 그러면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주도니의 태극도설 그러면 태극도를 설명한 거다. 이게 태극도설이에요. 태극도는 그림이고요. 근데 항상 여러분 만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말로써 설명해야 될 것을 그림 하나로다 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태극도를 설명한 게 태극도설인데, 태극도설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난해해 보여요. 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요 태극도 그림을 그려보면 의외로 이건가 하고 금세 팍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태극도 그림을 좀 제가 오늘은 그려봐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해탈을 증명한 그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걸 증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나는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제 요거를 갖다가 증명한 그림이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규 태극. 여규 태극 시생양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역은 변하죠.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연은 끊임없이 바뀌죠. 계속 순환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역에는 그 태극을 가지고 있어요. 태극. 바뀌는 그 순간 변하지 않는 태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두 개를 낳는다 그래요. 이 두 개가 뭐냐? 바로 이게 음과 양을 낳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 변화하는 자연이 태극이 음과 양으로다가 나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음양생사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음양이 낳는다. 무엇을? 저기서 사상을 낳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과 양이, 그래서 여기 주역에서는 이제 이 사상에 나가서 이제 8개로다가 설명을 하긴 해요.
8개로.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제 음양 오행설이 좀 나오죠. 음양 오행설. 그럼 이제 우리가 잠깐 사상을 알아보면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을 갖다가 양으로다가 약속을 해요. 음은 이렇게 짝대기 2개, 양은 짝대기 하나로다가. 근데 이제 4개로 나눠진다는 게 뭐냐면, 요 양과 이제 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이제 2개로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속이 양인 경우, 겉이 양인 경우, 음인 경우. 여기서 이제 속이고 요거는 겉이다. 그래서 양인 경우, 양인 경우. 양인데 음인 경우. 또 여기도 보시면 속은 음인데 양인 경우, 음인 경우. 그럼 4개죠? 그래서 여기 사상입니다. 사상. 근데 여기서 이제 8개는 또 어떻게 보냐. 그래서 요거를 제일 크다. 여기서 태극. 요거를 태양. 요거는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사상이 만들어지고, 요것이 또 8개로다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요건 제가 참고로다가 나중에 주역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또 똑같이 양인데 내려와서 양인 경우, 음인 경우. 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양인 경우, 음인 경우. 이것도 똑같이 내려오죠. 여기 2개가 있어서 양인 경우, 음인 경우. 이거 똑같죠? 양인 경우, 음인 경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래서 이게 8개입니다. 8개. 그래서 주역 8개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그죠? 이 8개의 8개가 만들어진다. 이거를 이제 그 주역에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사상에서 8개를 주역이 분화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음양오행설이에요. 음양오행설. 음양오행설. 그럼 이제 여기서 요 태극이라는 개념과 이제 무국이 나와요. 이제 무국이 태극이에요. 처음에. 근데 요걸 일단 짚고 넘어가실게. 무국이라는 것은 뭐고, 태극은 뭐냐.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무국이라는 건 이거예요. 극이라는 게요, 우리가 번역을 하면 뭐냐면 완전한 모습이다. 100점이다가 극이에요. 그럼 이거 무극이라는 것은 완전함이 없다라는 건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늘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안 하지만 명령을 하겠죠. 그래서 하늘의 명령은 100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천명이다. 태극. 이렇게 나오면 되죠. 요게 체면, 이건 작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체라고 하면, 체형라면 이게 몸이라면, 요거는 작용이다. 그래서 무국이 하늘인데 하늘의 명을 태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은 100점이겠죠. 하지만 하늘은 형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무국이,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같은 거지만, 우리가 이제 실상 이제 태극을 이야기할 때 이제 무국 개념이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주둥이가 이제 그림으로써 요거를 이제 태극도, 그래서 해탈을 증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오늘 이후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같은 존재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동글맹이가 하나 그려집니다. 이 원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가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이 만물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를 무국이 태극이다. 이제 처음에 무국이 태극이다. 지금 말해서 하늘이 곧 천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완전한 모습을 동그란 거로다가 표현한 거죠. 원으로다. 근데 이런 완전한 하늘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만물을 보면 다 2가지로 나눠져. 하루를 보면 낮과 밤으로 나눠 있고, 동물을 보면 암컷, 수컷.
사람도 남자, 여자.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낮 있으면 밤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것이 서로 상대적인 거로 나눕니다. 다 그래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뉘거든요. 안이 있으면 속이 있고. 예. 그래서 요 완전한 요 모습 속에도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어떠냐.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양인 것 같은데 음이 되고, 음인 것 같은데 양이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이거죠. 아침에 이렇게 보시면 산이 있는데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동쪽은 뭐가 됩니까? 이 양지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서쪽은 음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해가 기울어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양지가 되고 또 여기가 음지가 되죠. 그럼 양과 음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인 모습 중에 이 안을 들여다본 말입니다. 반이 음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음인 줄 알고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또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이 또 보면 음의 모습으로 또 나오시죠. 그래서 음과 양이 완전함 속에 서로 같이 공존한다는, 이게 뭐냐면 쭉 원거리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안에 음양이 계속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의 모습은 다 음양으로 다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칭적으로 검게 칠한 부분이 음이고 하얗게 칠한 게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양은 굉장히 밖으로 나대죠. 움직이죠. 그래서 양은 움직이고, 이게 낮이 돼요 지금. 또 음은 밤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고요하죠? 굉장히 조용하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동물들이 예를 들어 활동을 한다면 사람도 그렇지만 밤에는 이제 들어가서 고요히 자죠. 근데 이제 여기도 제가 그랬잖아요. 음양이 바뀐다는 게 밤에 또 활동하는 동물들이 야행성.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음인데 양으로 또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양 속에 음이 이렇게 계속 혼재해서 그 안에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음에서 나오고 양에서 이것이 서로 반대의 모습에서 이제 오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행. 그래서 수. 자, 보세요. 여기 양이죠. 양에서 나온 건 음이 되고 음에서 나온 건 양이 됩니다. 화. 이쪽은 그러니까 양이, 이거 음에서 나온 거니까 이쪽은 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 목, 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요 화하고 목은 양의 성질이에요. 양의 성질. 그 다음에 수하고 금은 음의 성질인데, 요 화는 가볍기 때문에 위에 위치하고, 목은 양의 성질 중에 무겁기 때문에 아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양에서 반대로 또 음이 나왔죠. 음의 성질 중에 가벼운 건 위에 있고 무거운 건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죠. 우리가 봄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봄에서 여름으로 갔다가 여름에서 가을로 갔다가 계속 순환하죠. 그럼 봄에 해당하는 게 뭐냐? 목이고, 여름에 해당하는 게 화고, 가을에 해당하는 게 금이고, 겨울에 해당하는 게 수죠. 그럼 이제 이것이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죠. 처음에 봄이 나무잖아요.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화에 영향을 주고, 또 봄, 여름, 가을로 가죠. 그럼 이거 금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게, 요 네 개의 성분 중에 다 조금씩을 갖고 있는 게 요게 토예요. 토. 그래서 사실 토는 우리가 이제 오행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 원래 사상이어가지고 인이해지 우리가 막 만들고 봄, 여름, 가을에서 이걸 사실 여기서 인, 예, 의,
지 이래가지고 원래 4개밖에 없었는데 요 오행이 나오면서 이게 토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여기 개념의 가운데 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오. 그래서 이 오는 그래서 우리가 유학에서도 신 얘기하면 신은 요것이 다 조금씩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게 신이죠. 자, 그럼 이 토가 만들어지니까 토는 사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다고 하고 이제 영향을 이렇게 준다고 치는 거죠. 이렇게 금으로 갔다가 그러면 금에서 다시 겨울로 갔다가 또 겨울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봄으로 가겠죠? 그럼 또 이것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 보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상생이에요, 상생. 상생. 서로 도와준다. 근데 이 거꾸로 하는 건 상극이 되겠죠. 반대로. 요거를 이제 반대로 하면은 또 그것이 저기 상극이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상극은 필요 없고 이제 상생만 논리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요렇게 하면은 이제 그 상생의 논리에서 오행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음양 오행으로서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모입니다. 다. 이 기운이 다 모여요. 이렇게 쭉 모여져서 다 모였죠? 여기 모였어. 근데 요 모인 것이 요게 뭐냐? 만물입니다. 만물. 요 다 모인 게 뭔가 토는 다 조금씩 섞여 되죠. 수화 목금 토가 모여서 모인 게 만물이에요. 만물. 쉽게 말해서 이게 몸이죠. 몸. 사람의 몸이다. 몸은 몸이야. 다 모여진 게 몸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물을 대표하는 것 중에 사람이니까 이거 이제 사람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만들어졌다. 그래서 건도라 그래요. 건도. 하늘건. 하늘. 쉽게 말해서 양의 기운이 남자를 만들고 건도 성남. 반대로 곤도. 땅의 기운이 여자를 만들더라. 곤도 성령. 그럼 쉽게 말해서 요 모여있는 오행덩어리 중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생겨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 사람에 국한되지 말고 이제 만물로 본다면 똑같죠. 이제 이건. 그래서 만물이 화생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 속에 남녀로 나뉘고 사람은 만물 중에 하나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 완전한 이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이 그림은 이야기는 뭐냐? 내가 보잘것없는 나가 아니라 하늘 같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한 그림이 바로 주돈이의 태극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이제 자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한 것은 서류가 뿌리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시간 개념이고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바뀌는 건 이제 공간 개념이죠. 그래서 변하는 것은 양이고 합하는 것은 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택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결과 주돈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물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왜? 본래의 모습은 뭡니까? 태극입니다. 태극. 우리가 다 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죠. 천명을 제대로.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라.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요 완전한 태극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 요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이게 해탈을 증명한 주돈이의 태극도입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글로서 풀었으면 태극도 설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이 그림으로 보시면 그렇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하늘 같은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돈이 태극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주돈이에 이어서 이제 장제라는 철학자가 또 등장하죠. 장제. 그래서 장제는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의 본질은 다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주도니에 이어서 장제, 장애인 거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